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7면입니다. 27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영혼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특별한 운동이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컨설턴트이면서 디자이너인 리타 폴레라고 하는 분의 저서에 베그다미트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내용은 버려라. 그래야 영혼이 산다. 버려라. 그래야 영혼이 산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몇 가지 버려야 할 것을 말합니다. 첫째, 너무 많은 것을 버려라. 아깝다고 할 만큼 너무 많은 것을 버려라. 그래야 얻을 수 있다. 또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려라.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소득이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다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 버려라. 신경 거스리는 사람을 버려라. 우리 마음에 딱 한 사람, 두 사람 걸리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것도 버려라. 또 반쪽의 일, 어중간한 일을 버려라.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하지 마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말에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말은 하지 마라. 갈까 말까 하는 길엔 가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땐 죽어라. 그러세요. 여러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또 두려움과 걱정을 버려라. 일이 잘 되면 어떡하나?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잘 된들 안 된들 마지막은 마찬가지요. 그런 거로 일찌감치 버려라. 또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장애물을 버리라. 또 환상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꿈에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버려라. 그래야 얻는다. 그래야 산다. 버려라. 그래야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생을 빼앗기며 사느냐 버리며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빼앗기며 아쉬운 마음으로 늘 패배감을 느끼며 사느냐 아니면 스스로 버리느냐, 그것이 다릅니다. 빼앗기는 것과 버리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선뜻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만족했습니다. 내 혈육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너를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다. 크게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아주 깊은 뜻의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인도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최고로 부풀러 올랐을 겁니다. 우쭐했을 겁니다. 이제야 뭔가 되는가 보다.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말씀 끝에 싹 돌려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져야겠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어떤 뜻으로 말했을까? 내가 아는 구약 성경에 주신 예언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앞에 있는데 성경 해석상으로 볼 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충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모시고 추앙하고 있는데 이 높은 인기 속에서 어떤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것이고요. 또 좀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자존심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작은 장담도 있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유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내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주 깨끗하고 단호하게 선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잃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넬레텐 푸시케인이라는 이 헬라어 문대로 보면은 이것은요,
잃는다는 말이 빼앗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feit입니다. forfeit his life. 자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득을 포기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것 포기합니다.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능동적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동적 포기입니다. 빼앗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망각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급하게 그것을 야 그거 안 돼 그리고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고 울죠. 위험한 건지 아닌지 걔가 알 수 있나요? 빼앗겼다는 아픔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면 걔가 좋아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장난감을 줘야지. 좋은 장난감을 주면 그걸 받으면서 위험한 장난감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얻으면 좋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되고 높은 가치의 것을 얻으면은 가치가 낮은 것을 내 스스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잃어버림을 있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직업도 버렸지요, 가정도 버렸지요, 명예도 버렸지요, 다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착실한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아니에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지 못했어요. 깨끗하게 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에 생각해 보니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버린 줄 알고 계세요? 한번 다시 진단해 보세요. 다 버린 게 아니었더라고요. 완전히 버렸으면 완전히 얻을 수 있는데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지도 완전히 얻지도 완전한 충만도 오지 않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를 버릴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주를 따르는 일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다 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생각해 보니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천당에 가겠습니까? 어찌 그러면 천당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일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교만한 사람, 부한 사람, 자존심이 많은 사람 작게 만들어서 바늘구멍으로 쏙 들어가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의 구체적 은총, 구체적 사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요, 성도의 수련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큼의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만큼의 사람을 만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은연중에 오늘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 이거 옛날엔 은행이 없으니까 피란 가면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이 보화를 밭에다가, 땅을 파고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마 피란 갔다가 못 돌아온가 봐요. 이건 지금 노다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거 발견했다 하는 날이면 이건 남의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반 나누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되겠다 해서 이 밭을 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밭을 사야겠다. 몽땅 사버리면 이거 몽땅 내 것이 아니냐. 그건 합법적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집안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 다 팔아샀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생각하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 때 아까웠겠어요? 문제가 없죠. 그죠? 헐값에 다 팔아도 좋아요. 다 팔아서 이 땅만 사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보화는 내 거다 라고 생각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주 활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다 팔아 살 때 다 파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셀프 드나이거든요. 그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문제가 없는 거죠.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왜요? 저 보화가 앞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이 앞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아까워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아닙니까? 베드로는 다 버린 줄 알았어요. 직업도 가정도 다 버렸으니까 나쯤 되면 다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재판받으시는 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깜짝 놀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주를 좀 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웬걸이요?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게 물러갔지만 베드로 하나만은 부끄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중 부인입니다.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했다 하는 겁니다. 전설대로 보면은 베드로는요, 아침에 닭 우는 소리가 나면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대요. 닭 우는 소리만 나면 눈물을 흘렸대요. 아니 그렇겠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는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버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깊은 뜻을 압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뜻을 알기 전에는 아무도 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참 능력을 알기 전에는 자기 부인도 허사합니다. 자기 결심도 허사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 사랑, 참으로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다 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의 비밀, 이걸 알았다면 자기 부정이 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것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긍정해야 나를 온전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 이어가면서 자기를 부정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그 능력을 아는 순간 자기를 버리는 것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얻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저 아직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돈도 잊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저 마음속에 아직도 뭐 달라는 생각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얻으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얻으려는 것, 내가 되려는 것, 이것을 깨끗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상 버리게 하십니다.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이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너무 사랑했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21살 난 아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스키 타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가 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우상으로 이기는 것,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부인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잃으면 얻으리라. 하나님이 잃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잃게 하시고 그리고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생활 방법이 아닙니다. 축복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한 것이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잃으면 얻으리라, 버리면 얻으리라. 내가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잃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떠난 것도 있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다 버린 것처럼 늘 생각했으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항상 원망과 불평도 끝이 일 날이 없는 나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잃으면 얻으리라. 정말로 깨끗하게 잃고 버려서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활기차고 능력에 충만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